오늘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해주시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유산을 남길 것 아닙니까? 나에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캐시가 없었잖아요. 캐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밭과 산과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급하게 이제 땅을 막 팔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캐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헐값으로 땅을 팔고 헐값으로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 줬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그 집을 떠나고 아버지께 받은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곳에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왔다라는 것. 결국 돈도 다 떨어지고 만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돼지가 열매 먹는 쥐염려를 먹으려고 했지만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가면서 많은 연습을 했을 줄 압니다. 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돈이 떨어지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직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니까 막 이 아버지가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는 거죠. 안고서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려가서 환영한다라는 거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평안과 안식과 풍요를 얻게 됐고 잃어버렸던 지위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은 잘하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시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죠. 자신의 죄를 듣는 것마저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왜 자꾸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호세아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호세아는요,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남왕조 유다와 두 지파죠.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그 북왕조가 되는데요. 이때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요. 이때는 이 북왕조가 굉장히 풍요로울 때라는 거죠. 풍요로울 때라는 여로보암 2세가 치려할 때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북왕조의 황금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를 열왕기하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14장 25절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가 없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가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이 흥왕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주전 약 한 8세기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혼란할 때예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혼란할 때인데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죠. 북쪽에 로마라는 도시가 형성되고 또 이 아프리카 쪽에 칼가타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요 주전 8세기인데 이때는 해도 이 바다로 무역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해상 도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상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때에 예레미야 이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이고 이사야 선지자고 또 어떤 분은 요나도 이때 선지자 사역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안락을 내세우고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말하기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정치가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의 정치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라고 한국말로 표현했지만 원래는 창녀라는 거죠. 그 여자 고멜과 함께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또 네가 음란한 자녀를 낳을 것이요 이렇게 제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데 음란한 가문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음란한 여자 고멜은요 아이를 낳고 또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찢으시는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신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나한테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나를 치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지요. 내 생각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야 내가 가는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줘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상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왕조가 얼마만큼 힘들었었냐면요.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이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을 죽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반역한 거죠. 반역했는데 약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요.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6개월 치리하다 죽었어요. 반역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반역했어요? 살룸이 반역했는데 살룸이 또 한 달 있다가 또 반역되다가 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정권이 막 바뀐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30여 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국민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주전 722년대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정령군이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 것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것을 집어넣죠. 왜냐하면 반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죠. 일본에서 조선 사람들 어디까지 내보냈습니까? 저기 카스피안에 있는데 어디죠? 카스피안에 있는 데까지 내보냈어요. 그 기차에서는 떨어뜨려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하잖아요. 땅을 막 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땅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우리는 표현하기를 고려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카자흐스탄에 고려인이 있고요. 카스피안 해 중심으로 고려인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다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44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길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다 끊임없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찢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면 99마리 중에서 몇 마리를 잡아서 죽였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올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가슴에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 달려와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디 다친 지 없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가 우리 자녀가 길에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면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상처를 닦아주시고 이렇게 막 불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아픈 데 없어? 이렇게 아이고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임을 알게 되죠.
그 자리에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막 아버지가 체면도 무시하고 막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환영하는 거죠. 잔치를 베풀고 또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던 사람,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고 자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택한 백성을 추수하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로마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들 둘이 있는 그 집의 큰 아들처럼 우리는 집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탕자처럼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부모님을 따라서 남미로 이민 갔어요. 참 불평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느 날 내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호세아는요, 우리 하나님이 치료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다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이틀이 지나면 생명을 얻고 3일째 우리는 안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메리 제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분 62세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10대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까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돼가지고 어떤 남자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날 병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날 또 옛 애인과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인턴에게 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금연 프로그램이 있죠. 금연 프로그램인데 그런 곳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하게 됐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하는데 고통받고 있는 여자의 말을 듣고 옛날 자신의 과거가 막 생각이 났다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과거 막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황금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메리가 생각한 거죠. 이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에게 황금 덩어리를 많이 주셨구나 하고 치유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또 보면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삼성 갤럭시를 폰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문제가 있어서 바꿨는데 아이폰 이제 그
아이폰을 바꾼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삼성 갤럭시에는 안드로이드는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빠 폰에도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꿨는데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고 있어요. 좋은 물건을 만들면은요, 편리해지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호주 사람들이요,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은 꼭 넌 그렇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분들을 연구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호주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 고난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 또 나에 대해서 아주 독선적이고 나를 감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꼭 맞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보니 영국에서 죄수들을 호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시자로 누가 있었냐? 목사님들이 감시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교도관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도관이니까 이제 특권층에 있고 말이죠. 무관심하고 독선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어떤 분이 그 책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는 참 목회하면서도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에서가 설교하는 그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에 이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는 두 번째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써라는 말은요, 추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추적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면은 경찰들이 이제 범인을 막 추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막 따라가는데요.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뛰어갑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범인을 잡기 위해서요, 막 추적하는 경찰들은 높이 툭 뛰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범죄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범인을 보고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경찰은 범인을 놓쳤다고 징계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 간판에도 붙어 있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커피도 마시고 그 사람과 식사도 하고, 저는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면 아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윷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상당히 개인주의구나. 라는 걸 이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윷을 딱 던질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윷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갖다 주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정도 여행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저녁마다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하와 교제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신 증거가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든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신다라고 말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은 시편 기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싸움의 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죽고 갇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줄일 때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잘못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말에도 무슨 말이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행한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저 밸리 이제 그 118번 템파 27번 그쪽에 이제 일했는데 그쪽에 가서 일했는데요. 같이 일했던 친구 루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태어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고아예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유대인 어떤 그 분이 이 사람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고아로 지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냈겠습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라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유대인인데 나를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 잘못을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탄대로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에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이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리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 가지고 아내로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떠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메타노이아, 이게 신약에서 메타노이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돌아온다,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사람들 꽤 많이 나옵니다. 8분 내지 9분 나오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속죄죄하고 속건죄에 대한 말씀을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속건죄와 속죄죄, 왜 하나님께서 속죄죄와 속건죄를 주셨을까?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죄를 고백하기를 싫어하죠. 부인하죠. 변명하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가운데에서 내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한 것처럼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움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찢으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그런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